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은 그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의 유대인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킬 때마다 개신교 안에서, 기독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자기 비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로 하여금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인가?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연약한 죄의 길로 빠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묻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인가? 디트리 본헤퍼는 그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어떤 교회? 어떤 교회? 네, 우리 교회 숙적이다. 히틀러의 그 끔찍한 만행을 독일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눈 감았던 가톨릭 교회, 눈 감았던 루터 교회,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일본 불매운동 벌일 때 무엇이 민족적인 감정,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민족적인 감정인지, 어떤 것이 정당하게 거절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이 민족에 갇히게 되죠. 나라에 갇히게 되죠.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물리쳐야 될 숙적.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값비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무엇이 값싼 은혜인가? 값싼 은혜란 품의 상품인 은혜, 헐값에 막 팔아넘기는,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어떤 죄를 지어도 목사님이 성찬을 받게 해주는 그런 교회.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까닭에 무엇이든지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의 행위는 쓸데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복음?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거짓된 복음. 디트리 보네퍼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루터가 선물로 받은 것은 값비싼 은혜였다. 그 값비싼 은혜는 메마른 땅 위에 흐르는 물, 불안을 해소하는 위로, 우리가 스스로 택했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모든 죄의 용서였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값비쌌던 까닭은 그것이 행위를 면제해 주기는커녕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 은혜는 값비싸서 은혜였고 은혜여서 값비쌌다. 이것이 종교개혁자가 찾아낸 복음의 비밀이었고 죄인의 칭의 속에
간직되어 있는 비밀이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줄곧 외치고 있는, 3주째 반복해서 듣고 있는 죄를 대적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루터는 아무리 경건한 길을 걷고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이 항상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루터는 이 긍지 속에 은혜를 붙잡았다.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은혜였다. 아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루터는 이 은혜가 그의 생명을 요구하고 그것도 날마다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에게 은혜란 그에게 예수님 따르는 것을 면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속으로 밀어넣는 은혜였기 때문이다. 디트리 보네퍼가 자기 조국의 모든 교회가 교파를 불문하고 배교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외친 이 외침이 사실 사도 바울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이 6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난 1절에도 6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했냐면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뀐 신분에 강조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나오는 6장 하반절에는 바뀐 신분도 이야기하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놀라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인데 그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나 식상하게 너무나 가볍게 들을까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는 종에게 사망을 준다. 그 말을 풀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결과를 16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나 상반된 결과가 찾아오기 때문에 결단코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첫 번째,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 23절에 나오는 말씀, 이 6장 하반절 전체에 나오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죄는 단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죄를 선택해주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내가 죄를 선택하는 행동으로서만 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6장에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2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5장 21절에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죄 앞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세력이네. 세력. 죄는 세력이네. 세력. 사로잡는 세력.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죠. 죄는 우리의 순종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죄가 우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맴돌다가, 여러분 생각 속에 맴돌다가, 여러분 행동 속에 맴돌다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이 범죄합니다. 인도에 유명한 외식 왕이 있다고 합니다. 도사 킹이라고 이 사람 별명이 있어서 제가 도사가 뭔지 찾아보니까 쌀가루로 만드는 인도 남부 지역의 팬케이크라 그래요. 봉지 형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인도 레스토랑의 그 체인점의 아이콘인 라자 고팔, 이름이 특이한데요. 라자 고팔. 이 라자 고팔은 33세가 되었던 1981년에 유명한 사라바나 브하반 이런 인도 식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뉴욕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인도 전역에도 있고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체인점, 패스트푸드점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그가 33세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일주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71세였습니다. 그가 52세가 되었을 때에 식당 직원의 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보자 자기의 셋째 아내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로 이렇게 그 딸에게, 유부녀에게 어마어마한 비싼 선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남편과 함께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도망치기로 결정해서 도망가는데 그것을 알고 납치해서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2000년도에. 2001년도에 1심 식년, 2심 무기징역, 3심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이렇게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잖아요.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한두 달 살고 병가 내가지고 계속 밖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 죄를 감추려고 사람을 매수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인도 쪽 신문을 봤는데 그 인도 쪽 신문을 제가 읽은 신문 기사 중에서 뭐까지 나왔냐면 어떤 글도 있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얼마나 자기 직원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있고 이 사람 감옥 가면 안 되고 이런 기사가 제가 읽은 기사가 있을 정도로 온갖 로비를 벌여가면서 이 사람이 형을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마침내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서 감옥에 갇히고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게 3일 전입니다. 죄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 뭐였냐면 단순히 여자가 욕심이 아니고요. 더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추종하던 점술사에게 가서 그 점술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지고 강해질 수 있냐고 물으니까 저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너가 잘 될 거야. 더 높아질 거야. 더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야. 그 말 믿고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그 실체가 죄입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죄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3일 전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아 심장마비로 죽었던 이 라자 고팔의 사망과는
차원이 다른 사망입니다. 16절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로마서에서 칭의를 말할 때 현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과거를 이야기도 하고. 근데 미래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나오죠. 지금 의의 최종적인 의로움의 그 확증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것처럼 죄의 종이 받게 되는 사망 역시 육체적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을 들어갈 때 그 지옥 문에 엄청난 끔찍한 글들이 적혀 있는데, 그 글의 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리는 사망이 뭔지를 누가 단테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테가 그 지옥 입구로 들어가자 온몸으로 그냥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를 그냥 곧바로 온몸으로 느낄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슬픔을 곧바로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냥 통곡이 쏟아지는데요. 나는 감추어진 것들 속으로 들어섰다. 한숨과 울음과 고통의 비명들이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처음 들은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언어들, 끔찍한 얘기들, 고통의 소리들, 분노의 억양들, 크고 작은 목소리들, 그리고 손바닥 치는 소리들이 마구 엉겨 아수라장을 만들었고,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는 모래알처럼 그 영혼이 깜깜한 하늘에 떠돌고 있었다. 나는 무서워서 머리를 감쌌다. 만약 이 사망의 고통이 한시적인 형벌이었다면 이들이 이토록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단테가 이토록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단테가 그 지옥을 안내하는 그 작품 속의 인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고통을 받기에 이토록 사람이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주지. 이들에겐 죽음의 희망조차 없다. 지옥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근데 버려야 될 그 희망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요. 모든 희망이 없어서 죽을 희망조차 없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생활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언제나 다른 운명만을 부러워하는 고통이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 죄가 주는 대가가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개입하시는 심장마비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 있는 희망조차 버려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망이 죄의 종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어지는 사망을 그 누구도, 죄 짓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삭이 뭡니까? 삭은 당연히 받게 되는 돈입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이 당연히 받는 월급, 로마의 종이 되면, 로마의 군사가 되면 그것에 자기의 지체를 경기로 내어줘서 싸우는 그 종이 되면 당연하게 받는 돈이 삭시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있는 단어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주고 또 주고 당연히 주는 돈이 삭시입니다. 급여, 월급, 대가입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자신의 종에게 예외 없이 당연히 반드시 급여를 주는데 그 급여가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우리는 죄를 한 번 짓고 마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나의 삶을 지배하여 반드시 나에게 임금을 삭슬 지불해주는 무시무시한 주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주인? 옛 주인, 나쁜 주인, 더 이상 나에게 권위가 없는 위협하고 협박하는 옛 주인으로 봐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속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돼.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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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이처럼 자기의 종에게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이라는 임금을, 급여를 안겨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에서 감사의 찬송을 외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이 끝나는 그날부터 우리는 곧바로 의의 종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떤 멍에? 거룩함의 멍에, 순종함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멍에이지만 멍에는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 죄의 종은 그 대우가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동일한데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신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일한 명령법이 하나 나오죠. 19절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죄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지배하는 세력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단순히 이 죄악된 행동들을 용서해 주는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죄악으로 지배하려는 이 죄의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거든요. 17절, 18절 한번 볼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너희들의 삶을 형성하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마음에서 진심 어린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
죄를 무장해제시켜서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은혜라는 거죠. 예? 이 은혜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력을 깨뜨리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를 요구합니까? 너희가 힘써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를 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과거의 수치스러운 고통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하죠. 그것이 간증을 다시 읽는 것이든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든 나의 과거를 기억하기 싫어하죠.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눈 돌리지 마. 주목해봐. 너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해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잖아.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일로부터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잊지 마. 그 영원한 죽음으로 돌아오고 싶니? 아니요, 아니요! 이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요. 과거의 죄의 수치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기억하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 과거의 죄악들에 대해서 숨기지 마. 숨기면 네가 영광받아. 네 부모가 잘난 줄 알아. 너가 잘난 줄 알아. 너의 학벌이 잘난 줄 알아. 아니야, 주님의 은혜였잖아.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새로운 삶이었잖아. 그걸 드러내라. 증거해라. 기억해라. 나디아 무라드라는 더 라스트 걸,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궁금했는데요. 자기처럼 희생되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이어야 된다. 더 이상 이런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싸울 것이다. 내가 더 라스트 걸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IS의 만행을 알기 위해서 본 책이라기보다는 야지디족이라는 미존도 종족에 대한 책이 없어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읽은 책이었습니다. 나디아 무라드의 수치와 결단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디아 무라드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이라크 북부 지역,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는데, 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코초라는 마을 사람입니다. 정확한 인원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한 300명 정도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코초라는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암탉과 새끼 병아리들이 사라지고. 뭐야? 암탉, 새끼 병아리 그게 필요했던 거였어? 어느 날 암양, 새끼양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양들을 다 훔쳐간 거 아니네? 이것만 훔쳐갔네? 니네들 남자들은 다 죽이고 니네들 여자들만 끌고 갈 거야. 너희 새끼들 내가 끌고 갈 거야. 그거를 이제 사인으로, 경고로 무시무시하게 IS가 점점 다가오면서 하나씩 둘씩 공격할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를 다 내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0명 마을에, 이 중동 지역은 모든 집 안에 무기가 다 있거든요. 총 3자루, 4자루, 5자루 막 무기가 다 있어요. 예멘이고 뭐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기 다 내놔. 무력하게 나디아의 오빠들은 무기를 다 반납합니다. 스스로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 스스로 IS의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마음속 한켠에는 무슨 바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좀 이쁘게 봐주길,
우리를 좀 착하게 우호적으로 봐주길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더라면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기가 다 빼앗긴 어느 날 그들의 주인이 된 IS가 그들의 종된 이 코초 지역의 야지디족에게 준 삭시 있는데 그 삭시 사망이었습니다. 남자들을 모조리 모아서 총살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노인 여자들 모조리 모아서 총살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겨드랑이에 털이 나지 않은 남자아이들을 다 모아서 IS 전투원으로 세뇌시켜서 전투원을 만들었고 처녀인 모든 여자들을 사비야 성노예로 만들어서 이라크, 시리아 전 지역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사비야가 되어서 성노예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마지막에는 길거리에 검문소 군인과 같은 최하파리 관리에게까지 팔려간 라디아가 이 IS 지역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디아 무라드가 모술의 IS 근거지를 탈출해서 키르쿠크를 통해서 투르크족, 쿠르드족에 있는 지역에 빠져나온 뒤에 이 나디아가 결단하는 내용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IS에게 억류되었을 때 난 무기력했다. 저들이 어머니와 날 떼어놓으려 할 때 내가 강했다면 아마 어머니를 지켰을 것이다. 테러범들이 나를 팔거나 강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탈출한 상황을 돌아보면 이 IS가 그만큼 많이 폭행을 했고 그만큼 많이 팼기 때문에 이 여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줄 알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잠시 나간 거예요. 그때 잠기지 않은 문, 조용한 마당, 이제 집 안에서 마당으로 나왔죠. 그 담을 뛰어넘고 그냥 내뛴 거죠. 그래서 아무 집이나 노크를 했는데 그 집이 대부분의 모술 사람들은 IS의 동조자가 되어서 탈출한 성노예들을 다시 팔았거든요. 다시 신고했는데 그 집 사람은 얘를 숨겨주기로 결정한 거죠. 그 모든 탈출의 과정을 돌아보면 어긋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하다. 신이 나의 탈출을 도운 이유, 그리고 야즈디의 활동가들인데요. 이 IS와 싸우는 야즈다의 활동가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사망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혼자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얻은 자유를 당연시 하지 않겠다. 이게 이 여자의 결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도 동일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 이유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이 성노예로 팔려가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얻은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것이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나를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 되어서 내 형제 자매들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일을 하겠다. 그 일에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